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고, 바다가 있으라 하면 바다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한 형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창조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로서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말로서 죽음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한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만약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 말이나 쉽게 해도 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거나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만약 우리가 정결치 않은 말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죄로 물드는 것을 매일 점검하며 회개의 기름을 발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결한 입술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요, 다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복을 빌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복을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사람에게 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축복이 창조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죽음이 창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되고, 게다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몇몇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쉬웠으나 다수의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쉬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미워하는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운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사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입술을 정결케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내고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가 얼마나 정결한 입술을 가졌는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창조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면 그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는 사자야 하면은 사자가 되었고요, 너의 이름은 독수리가 좋겠다라고 이름을 부르면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너는 여우라고 불러줄게 라고 부르면 여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힘이 넘쳐났습니다. 부를 때마다 이름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에덴 동산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아담의 입술에서 매일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로는 이제 우리들의 말에 생명을 창조하는 힘도 있고 마찬가지로 죽음을 창조하는 힘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창조하기도 하고요, 몇 번씩은 파괴하기도 하며 죽음을 창조하기도 하게 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당부는 그냥 어떤 평범한 어조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정말 절절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제발 도리어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절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욕하지 않는 것, 죽음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절절하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입술을 통해 사랑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 안 좋은 상황을 잘 이겨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미움의 말 때문에 좋았던 상황도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입술을 위해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며 회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말에 이렇게 엄청난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사랑의 말을 한다면 거기서 생명이 창조될 것이고요, 참지 못하고 미움의 말을 한다면 파괴하고 죽음이 잉태될 것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을 했을 때 물의 결정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시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우리의 말에도 반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공학 박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다들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과학 질문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초콜릿, 3번 땅콩. 답은 뭘까요? 답은 1번 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대답해 주신 증언이니까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말을 할 때 망할 놈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안에 70%의 물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 보셨죠? 사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라고 반응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물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 때문에 정말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그 후에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미약해 보이지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사실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창조의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사랑의 언어가 들어가면 생명이 창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계속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과 화평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화평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노력함으로 정말 선한 말로 바꾸고 화평을 구하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를 보면요,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 권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박 집사님에게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김 권사님이 아니고 킴 권사님이고 팍 집사님입니다. 아니 이보기에 팍 집사, 아니 글쎄 그 왕장로님이 말이야 삐하고 이런 씨하고 완전 우하고 그랬대 라고 막 험담을 합니다. 이렇게 험담을 하는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요, 3명 다 죽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 험담의 대상인 왕장로님이 죽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팍 집사님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험담을 하고 있는 킴 권사님도 죽고 있는 것입니다.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미흡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정말 주님 정결한 입술을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받은 후에 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자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로, 소망의 말로, 복음 전하는 말로, 천국 언어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창조해내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해내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사랑의 말이 넘쳐나는 그런 생명의 가정, 생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의 영혼의 죽음을 잉태시키는 그런 우리가 아닌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언어의 폭력 시대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극단적이고 속되고 잔인한 말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왜 그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욕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황폐한 것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사이트만 보더라도요, 웬만한 자극적인 댓글이 아니고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을 받으려고 더 자극적으로, 더 센 거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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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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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파괴, 파괴를 외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결한 입술로 사랑을 창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말을 전하면 그 행위가 미약해 보이지만 어두운 세상의 촛불 하나를 밝혀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정결한 입술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결한 입술을 가지기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랑의 말들로 생명을 창조하는 언어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서 정말 악한 말들이 나오고 미운 말들이 나오고 아버지 그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정말 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죽음이 잉태되고 그곳에서 미움이 잉태되고 그곳에서 사망이 잉태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입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